자의행위는 성적 쾌락을 위해 생식기를 일부러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유구한 전통에 따라 교회의 교도권과 신자들의 도덕적 의식은 자의를 본질적으로 그리고 지극히 난잡한 행위라고 서슴없이 확언해 왔다. 동기가 어떻든 부부의 정상적 관계를 벗어나서 성기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궁극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때 추구되는 성적 쾌락은 도덕적 질서에 부합하는 성관계, 곧 참된 사랑의 맥락 안에서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과 인간 생식의 완전한 의미가 실현되는 성관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의행위를 자주 하게 되면요, 인간은 이기적이 됩니다. 첫째, 아주 이기적이 된다는 거. 남을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성에 하느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해서 부부 사랑과 자녀 출산이라는 이 위대한 소명을 가볍게 취급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자주 하게 되면 첫째, 이기적이 된다. 하느님의 뜻을 가볍게 취급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의 근본 목적을 왜곡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의 목적은, 적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기 증여입니다. 자기 증여. 말이 어렵죠? 자기 증여. 즉 나를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증여, 봉헌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줘버린다, 봉헌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톨릭 교회의 성의 목적입니다. 자기 증여. 자기 증여. 그런데 이 자유행위는 이 자기 증여를 정면으로 빼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를 즐거워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의행위를 자주 사춘기 때 길들여져가지고 한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부부 잠자리를 못하게 됩니다. 왜? 부부 성의 잠자리의 목적이 뭡니까?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부 관계는 뭐죠? 인격적이 되지 않아요. 쾌락만을 위한 부부 잠자리는 오히려 더 허망하게 만들고 더 상처받습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통해 더 상처받는다니까, 더 분노를 느낍니다. 남편한테 또 아내한테. 당연히 이 사랑이 전제잖아요.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부부 잠자리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추잡한 것도 아니고 정말 성스러운 거, 고귀한 거예요. 나를 그 사람에게 온전히 봉헌해주는 행위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이고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쾌락으로 돼버리고 나만의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 기분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이 돼버려요. 사람이 일방적이면 모욕감을 느낍니다. 일방적으로 대화를 해버리면 상대방은 인격적이 안 되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게 돼요. 모욕감을. 그러니까 잠자리가 부부 사랑의 애정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매님 같은 경우는 거절하게 되죠. 남자는 그러면 왜 거절해?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소한 사건이 깊어져 버립니다. 서로가, 왜냐하면 여자들이 생각하는 성은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여자들은 여성성, 이게 여성성이에요. 나를 감동시켜봐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다 줄 수 있어 너에게. 이게 여성성이에요. 부부면 너랑 부부를 의미한 거죠. 일단 마음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관계는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근데 남자들은 자의행위가 길들여져 버리면 정복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서 정복, 그냥 내 기분.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이게. 가장 고귀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모욕적인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안 돼버리면 부부 생활은 끝입니다. 각각 잠자리를 가져버리면 이제 끝이죠. 이제 부부가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의행위를 안 하도록, 이거를 이겨나가도록 사춘기 때 교육되지 않으면요, 결혼해서는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몰래 텔레비전, 인터넷에서 그거 즐기면요, 그거 자제력 못 시키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텔레비전, 인터넷, 컴퓨터는 꼭 개인 방에 놓지 말고 웬만하면
공동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이것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애들은, 사춘기 애들은 쉽게 넘어가잖아요. 이 젊었을 때 가장 큰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 20대 때. 40대는 명예욕이 제일 큰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 이제 재물욕으로 인간은 끝나는데, 돈 욕심으로. 20대 때 가장 큰 유혹이 성적인 욕구고, 40, 50대는 명예욕이고, 60대 후반은 재물욕이 가장 큰 인간을 괴롭히는 거래요. 근데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을 정말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죄는요, 고백 성사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거절하게 돼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성당에 안 나옵니까? 그것의 거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성적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성당에 안 나오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성적인 죄 때문에 하느님을 거절하게 돼요. 하느님이 엮기를 바라게 되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성당에 안 나오는 이유가 이 부분이, 왜냐하면 유혹이 너무 크거든요. 이것은 한 번 넘어지면 아무리 결심해도 또 넘어지거든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포기해버립니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그래서 한 신부님에게만 끝까지 용기 있게 보면 그걸 고칠 수 있어요. 사춘기에든 뭐 나이 먹은 연세 드신 분이들은 한 신부님에게만 끝까지만 보면 고칠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그 자녀들을 이런 체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체크해 줄 때. 그러니까 계속 해결책은 자녀들 얘기하지 않거든요. 잘 부끄럽기 때문에 다른 얘기만 하지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인터넷 할 때 시간 정해주는 거, 웬만하면 처음에는 반발을 하더라도, 집을 가출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살다 보면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커진, 부부생활도 그걸 못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또 중재인 상태에서 성체를 영하게 되고 영혼 구원까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살다 보면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력을 키워주는 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컴퓨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약 숙제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자식들 그러죠. 왜 나를 못 믿냐고. 이것은 그 사람 믿고 안 믿고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믿고 안 믿고 차원이 아니다. 이 부분은, 성적인 부분은.